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슴가슴마다의 대림초를 밝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시대적 배경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 중에 한 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람어가 기록된 이 시편을 보면서 아마도 저작 연대를 포로기 이후에 작성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지요. 대림절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가 흘러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마리아를 축복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소식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하며 찬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미와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보면 또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의 찬가가 나오는데 사가랴의 찬가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67에서
76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마찬가지 사가랴의 찬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이 놀라운 찬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가가 위에 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의 찬양은 마땅히 우리의 있어야 할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찬양으로 들끓고 있는 가득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가장 먼저 찬양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양이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멈춘 삶, 찬양할 수 없는 삶, 찬양이 그친 삶의 자리에서는 사막 같은 공고함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때, 찬양도 입에서 나오지 아니할 때, 기도도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거듭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실하심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아 찬송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나라들아, 이방의 모든 땅들아, 이방의 나라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나로 머물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이, 나의 찬양이, 나의 이 뜨거운 가슴이 나에게 멈춰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특성처럼.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로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수많은 열매가 되듯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는 쇠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3일이면 우리 교회는 개척 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7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그 견고한 사랑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우리는 달려온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떠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벽 예배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이 밖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까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위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인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민들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족속들아, 너희들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옥자는 이 시편 117편이 이 시편에서는 가장 짧은 시 아닙니까?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의미, 이 시편 117편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참음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마저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더 글로리아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처럼 나가서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귀담아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매 순간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찬양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찬양하기를 원하십시오. 내 이웃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가련한 민족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인이 요청하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시인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았다면 오늘은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기상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진실함이 많은 여호와로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왜 이 가장 짧은 시편 11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까? 이 대림절, 우리 가슴에 대림초를 밝히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편협하지 않았는가? 너무나 협소하지 않았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유배되는 삶은 살지 않았는가? 우리의 찬양은 더 나아가 그치지 않았는가? 멈추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찬양을 하였을지라도 나에게서 멈춰지는 찬양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담을 넘는 그 가정은 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하기를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인은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존재적 근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도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 백성으로 삼은 그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짧은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하는 것이고 메시아적 찬양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는 조면석기 하듯 그 마음이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듯이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편협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머니에만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여라 찬양하자. 이 찬양의 자리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 축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고 오늘 이 시인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나의 찬양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이 교회를 넘어가고 믿지 않은 자의 가슴을 울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찬양과 찬미로 하나님의 뜻이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시편 11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새로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